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흩으실 때에 그게 벨렉의 대에 일어났다는 걸 봅니다. 벨렉의 아래로 5대를 내려오면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하는 그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에 담긴 그 연도를 다 더해서 벨렉부터 아브람까지를 계산해 보면은 300년이 채 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 뒤에 한 300년쯤 지나서 아브람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일, 또 저주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내쫓김을 당하고도 죄악으로 온 세상을 가득 덮은 일, 노아 홍수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온 세상을 다 진멸하여 버렸는데도 다시 사람들이 퍼져서 바벨탑을 쌓은 일,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벌이는 이 구제불능의 인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하실 뜻을 밝히십니다. 바벨탑 사건 300년 후에 또다시 구원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순종으로 화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실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은 도저히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을 부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에 그 부르심을 받기에 적절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그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면서 그 문화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벨탑을 지었던 그 시날 평야에 속했던 한 지역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모태로 알려진 수메르 문명의 아주 중심 도시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 세계 문명의 중심지, 그 뉴욕의 맨하탄과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당시의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바벨의 후예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왕이 서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성을 쌓고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면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곳에는 우상들도 아주 성행해서 당시에 유명한 신들이 바다의 신, 대지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섬기면서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이런 문화에 아주 중심지에서 살던 사람이 바로 아브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설교할 때에 데라가 강 건너 우르 지방에서 이방신들을 섬겼다 하고 설명합니다. 데라 가문의 여호와 신앙이 대대로 전수되긴 했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 그리고 에노스, 그 이후에 에녹에게 또 노아에게, 노아의 아들 셈에서
그 벨렉을 거쳐서 여기 데라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그 가문 가운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전수됐던 것 같습니다. 이 조카 롯이 함께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지방으로 따라 나서는 것을 보아도 그 집안 전체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후일에 아브라함이 하인을 보내서 또 다른 조카 그 리브가를 그 이삭의 아내로 맞아들일 때에 그 하인이 리브가의 부모, 즉 그 아브라함의 동생 되는 나홀과 그 제수씨 되는 그 밀가에게 그 하인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수긍하는 걸 봐도 이들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었다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데라는 가문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전수받긴 했지만 그 이방 문화 가운데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믿음에서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래서 부모님께로부터 여호와 신앙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본인의 믿음은 확실치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문에서 자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을 자신의 일꾼으로 참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가정에서 잘 훈련받은 사람, 아주 믿음의 엘리트를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이방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서 쓰십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젊어서부터 불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자손을 낳아야 할 이 가문의 부인이 젊어서부터 몸이 좋지 못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몸이니까 참 난감한 일입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쓸 수가 있는가, 참 이렇게 사람이 없는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준비된 사람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어딘가 부족하고 좀 빠진 점이 있는 사람, 모자란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태신앙이고 또 어린 시절부터 반듯하게 자라고 아주 부모가 훌륭한 신앙인이고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사람만 믿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교회 일꾼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같이 덜 갖춰진 자, 부족함이 많은 자, 저런 사람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겠는가? 이런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족한 자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산 증거입니다. 내가 부끄럽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내가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다 생각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자랑합시다. 움츠러들기보다는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또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또 우리 교회의 여러 동료들이 저래서 되겠는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과연 서겠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참 부족하다 싶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부르심에 믿음으로 그 사람이 반응할 수 있도록 인내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도와줍니다. 우리를 부족함 가운데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멘 하면서 순종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과 고난의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주겠다. 두 번째,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것들은 사람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참 큰 일들이고 참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을 주셔서 내가 넓은 땅을 갖게 되고 많은 자손을 거두리게 되고 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한다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는 쉽게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당대 문명의 최고 발달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은 대대로 그곳에서 살았고 그리고 지금 아주 기반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인적인 네트워크, 또 물질적인 네트워크 이런 게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75년이나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냥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쭉 거기서 안정되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딘지도 잘 모르는 그런 궁벽한 지방, 수메르 문명과 그 애굽 문명의 그 가운데에 끼어 있는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새로 정착해야 된다. 75살 먹은 사람으로서는 참 쉽게 결단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후 스토리를 이미 다 아는 상황이니까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크게 아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런 절호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시점에서는 도저히 내리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일가가 하란 지방에서 상당 기간을 머무르고 또 그의 형제들은 거기서 아예 눌러 앉았다는 것을 보면은 이 가나안 지방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좀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생각과 어떤 욕망, 그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안정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은 결국 그의 생애는 평생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묻힌 것은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약속에 대한 그 마지막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이루어지지도 않을 약속을 붙들고서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약속은 불임의 아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65세였습니다. 평균 수명이 당시에는 길었지만 한 200 몇십 살 정도까지 살았지만 당시에도 아이를 낳기에는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 앞에 11장의 족보를 보면 보통 30살 안팎의 아이를 낳는 것을 봅니다. 당시의 이방 문화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만연했습니다. 유력한 남자들은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또 자식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건강이 좋지 않은 그 아내, 사라만을 붙들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또 다산을 상징했던 많은 그 이방
신들을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많은 민족을 바라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바벨탑의 후손들이 사는 그 문명에서는 가장 성공한 인생은 왕이 되어서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큰 세력을 이룬 왕국을 이루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도시를 이루고 다른 작은 국가들을 정복해서 큰 제국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갈대아와 애굽 사이에, 강대국 사이에 그 끼인 그 가나안 지방으로 들어가서 어떤 큰 세력을 도모하는 것은 좀 그리 현실적이진 않았습니다. 차라리 그런 강력한 그 지역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힘을 얻어가지고 세력을 쥐면은 그 일대의 지역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당대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식으로는, 그 자신의 식견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큰 성취가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귀함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상식으로는 고난의 길이고 믿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고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사실을 바라보시면서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첫째, 도저히 가망 없는 사람을 부르신다. 둘째, 축복과 고난의 길로 부르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를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주어집니다. 땅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 가정을 주시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민족을 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풍성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가정에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 영적인 가족들을 열매로 주실 것입니다. 많은 민족, 주님의 교회가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또 우리의 복음을 듣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또 교회에서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할 때, 또 사회에서 여러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갈 때에 참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며 이 고난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을 대를 이어서 또 다른 그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